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서 두 군데서 집회를 하고 지난 수요일날 저녁 늦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중국에서 한 120명의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참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특별히 요새 중국의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서 숨을 죽여가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120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사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분의 지도력 아래 한 200~300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거기 집회에 모인 교회 숫자를 보면 한 수천 개의 교회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 개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축복하며 또 마지막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거룩한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3주, 어떤 분들이 이제 3주 만에 제가 지금 뵙게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오래 몇 주 이렇게 나갔다 오게 되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영적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땡숭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고 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참 우리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과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정중히 그렇게 또 이렇게 인사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정미경 집사님 어머니, 우리 권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오늘도 그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를 어떤 면에서 괴롭히고 파괴하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설교 주제가 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이 유혹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발달이 됐지만 최첨단의 기술과 문학과 과학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유혹의 문제는 정복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테스팅.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게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같은 단어입니다. 페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떨 때는 페리스마스가 시련으로 사용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유혹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에는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이거는 시련에 관한 것이구나.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서는 시련, 트라이얼을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 유혹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느냐? 우리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험,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유혹에 패배하는 자는 15절에 보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혹을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유혹은 성적인, 이러한 감정적인 sensual temptation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이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어떠한 sensual 그런 temptation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도 유혹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험담, 가십, 그렇죠?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막 입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우리가 비싼 백화점 가게를 지나가게 되면서 내가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물건을 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데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덥석 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요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인기주의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참으로 유혹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잘 이겨서 극복해서 오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유혹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을 부인하지 말고 유혹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든지 못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평생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를 처음 시작하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시련도 우리는 시련을 항상 받게 돼 있다 그랬죠. 만약이 아니라 It's not matter of if, but when. 우리가 언제 시련을 받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if가 아닙니다.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유혹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NIV 우리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What is common to man. 다시 말해, 유혹은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좀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유혹을 받느냐? 내가 진짜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내가 이런 유혹을 받냐? 그러면서 너무 자책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어떤 면에서 막 싫어하고 그런 분들은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당하는 그 유혹은요, It's not just happen to you.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러죠. 분명히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도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유혹을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혹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유혹 받는 것 자체가 막 불결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타협을 해서 유혹을 내가 기변해가지고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죄지만 유혹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서 사실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realistic. 나는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유혹 같은 거 절대로 받지 않는다. No,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유혹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뭡니까? 겸손히 유혹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Be responsible. Be responsible. 유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유혹을 받고 특별히 유혹에 넘어갈 때에 그 유혹 자체를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께 블레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유혹하시느냐?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받는 유혹은요 우리 자신이 유혹받을 만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이제 여행 시즌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할 때 조금 조심히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그곳에 가서 며칠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안식이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런 장소를 취해야지, 택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값이 싸다 그래가지고서 뭐 라스베가스나 뭐 어틀랜틱 시티나 호텔 값이 싸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가서 휴가를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진짜 막 더러워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막 화려한 쇼를 보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왜 나를 유혹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블레임을 한다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약해지냐 하면 유혹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꾸 원망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환경을 막 우리가 탓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1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Do you see?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I am responsible for my temptation. 내가 받는 유혹에 대해서는 내가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을 물리치며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Be ready all the time. 왜? 유혹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죠? 항상 우리는 준비해. 항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분들의 유혹은 뭐냐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자기를 자랑하려는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 돼서 목회를 시작할 때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면에서 저에게 나름대로 경고와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절대로 설교할 때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게 되면 만약에 회중들이 설교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거의 안 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잠을 주무셔도 I have no problem. 저는 여러분 안 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참 여러분, 좋은 말씀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그 계책, 사단이 사용하는 그 계책, 전략, 수단, 방법,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역사하시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전능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He has a limitation. 사단은요, 모든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almost all the time, 거의 모든 경우에 보면 같은 전략, 같은 그 과정, same step,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단이 사용하는 그 계략, 그 전략을 제가 expose 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가? 첫째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심입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모든 유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외면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internal desire, 그 욕심에 따라서 내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다 그래요. 우리 욕심에서, 이 마음, 의욕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desire, 의욕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의욕이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의욕이에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의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공부하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유혹은 뭐냐면, 사단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뭐예요? 절제, 통제되지 아니하는 의욕이 욕심이에요. 성적인 면에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out of control이 되게 되면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먼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이게 무엇이 있냐?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끌려 미혹된다,
끌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정에 빠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가 있죠. 그럼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낚싯대 끝에다가 뭐를 답니까? 뭐를 달아요? 먹이를 닫죠. 베이트. 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entice. 다시 말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기들은 뭡니까? 고기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주변을 맴돌다가 그 먹이를 보게 되면서 가까이 와서 어떤 고기들은 뭡니까? 그 먹이를 삼켜 먹게 됩니다. 그럼 잡아 들리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종류의 먹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attraction, 돈에 대해서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주변에다가 먹이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 권력에 대한 attraction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주변에 이렇게 먹이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적으로 약해서 성적인 유혹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주변에다가 먹이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속임수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야, 저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거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저거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뭡니까? 마귀가 떨어뜨린 그 베이트, 먹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속임수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가서 그 먹이를 잡아먹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과정이라는 겁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거기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인가? Is it really truly like good gift from God?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못된 그런 먹이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합니다. 속임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변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면 뭡니까? 세 번째 단계, 불순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It grows.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임신한 잉태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요 이전에는 요만한 욕심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천불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 머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술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 한잔 해보면 좋겠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다는. 만약 내가 let me just try one, just once.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보면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스케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장성하게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불순종이에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잘 설명이 되죠. 참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신 사람이에요. 보통 용기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때려 부셨지만 유혹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왕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되죠.
자, 왕이 됐는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이 앞장서 가지고서 군사들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전쟁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하는 계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다 전쟁에 출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자기 왕궁에서 머물게 됩니다. 어느 저녁에, 이 저녁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서 나라를 바라봅니다. 뭐 나라가 잘 진행되는가,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뭐 그걸 봤겠죠. 이렇게 쭉 주변을 보는데 그의 눈을 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100% 잘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여인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여인은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가끔씩 기도하면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왜 목욕을 했냔 말이죠. 왜 목욕을 했냐? 시험에 빠져 넘어가는 사람들도 안 좋지만 유혹을 이끌어내는 사람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왕으로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을 품게 되면 자기 아래 부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프론트 라인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홀로 서게 해가지고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보세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마음의 desire, 욕심을 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라는 것은 죄에서 끝나는 것이 이게 죄구나, 그게 아니에요. Every sin brings its consequence. 모든 죄는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맞아요. It's all true and good.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죄, 특별히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혹이 왔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물리칠 것이냐. You have choice. 그러나 우리가 한번 타협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요, We have no choice.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비극적인 결과 원치 않아요. 나 다른 어떤 심판을 받을게요. No. We have no choice to choose.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유혹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에요.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 육적인 사망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유혹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Be realistic.
두 번째 뭡니까? Be responsible.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도 블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Be ready. 그렇죠? 유혹은 항상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의 욕심을,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결국에는 죄로 인도해난,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자, 그런데 오늘 17절을 잠깐 보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이런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갑자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God, faithfulness of God,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유혹에 대한 관한 것은 16절까지 얘기를 했고 17절부터 다른 주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전체로 같은 주제, 유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자꾸 그거를 안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머물러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돈을 잃는다는 걸 대부분이 압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돈을 잃게 되는데, 이미 많이 잃었는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계속 도박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유혹들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거기서 생각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뭐냐면 refocus,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것이에요. 초점을 내가 유혹받는 것에서부터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항상 뭐 얘기하게 되면서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 여러분, but that's the true solution.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또 결단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돌려서,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고, 거기 다음 주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첫 열매, 다시 말해서 reborn,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think about the love of God, think about the sacrifice of God.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 유혹은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고 내가 하지도 않으라, 그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을 하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세요? 뭐를 생각하며 사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서 다 그것을 쳐다봅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뭐를 쳐다보는지 제가 좀 이렇게 쳐다봤어요. 90%는 뭐 할 것 같아요? 게임을 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엄청납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은요, 청년인데요, 참 불쌍하더라고. 게임을 하는데 분명히 중독이에요.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몸이 떠는 거예요.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몸을 떨어가는데도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를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진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브라우징,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것저것 브라우징 한다 그래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책꽂이 꽂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접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새겨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저절로 유혹들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며 패배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아니면 그냥 피를 내가지고 거기다 결선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바로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인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유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번 크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능력 있지 않냐? 돌로 명하여 떡이 되어서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실패합니다. 한 번 실패해서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2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거룩 그 성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주리라. 능력을 과시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번에 시편 1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3번째로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딱 한 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한 번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같은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며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유혹을 쉽게 능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윗과 조금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이런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누굽니까?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유혹을 잘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보게 되면 한 나이 17살 정도의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런 사람의 높은 지위 관리집에 가서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요셉이 인물이 아주 그냥 축출했던 것 같아요. handsome, 아주 그냥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어떻게 잘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시카고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친구니까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본인이 저보다 더 인물이 좋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자랑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 강의를 듣고 있다가 그냥 넘어갈까 그러다가 또 우리 교회 위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시간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딱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 말 한 방에 어떻게 내가 날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빨리 연락해서 옛날 사진 빨리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사진을 몇 장 딱 보내가지고서 제가 올라가서 강의할 때 사진 몇 장을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 케이스 is closed.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픽처 씨알수록 아무튼 간에 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굉장히 인물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상당히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바빠서 밖에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만족을 못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서 이 미세스 보디발이 항상 매일같이 그냥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Nobody around. 딱 한 번 내가 내 비밀로 지킬 테니까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 유혹을 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죠?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셉이 안 넘어간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미세스 보디발이 너무 못생겼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좋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는 대로 첫 번째는 아니죠. 요셉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 보시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God conscious. 요셉이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9장부터 쭉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비결이 그거였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무슨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말씀이 진짜 우리 삶 속에 방패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유혹에 대해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혹 같은 거 받지 않는다 부인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듯 우리 또한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면 마귀를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초점을 그 유혹받는 것에서부터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랍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완전히 빠질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기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들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서웠던 그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그 시대 훌륭한 인물이 됐듯이 우리 또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마귀가 참을 공격하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에 패배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